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 받읍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4통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을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읽은 말씀은 바로 옥중서신 중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라오디아의 시에서 가까이에 있는 지금의 터키의 중심부에 있는 그런 위치한 도시인데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만 그런 도시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서신이 쓰여진 연대는 주 61년에서 62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주 61년, 62년 이렇게 말하면 이 연대가 잘 이렇게 확 와닿지 않지만 이 주 61년, 62년이 바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에 대해서 썩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 쓰여진 글이죠.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은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이 극심한 박해로 말미암아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갇힌 거죠. 그런데 에바브로부터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유대 율법주의, 그리고 헬라의 철학사상, 동방의 신비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 같은 이단 사상들이 그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골로새 교인들의 혼돈케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죠. 특별히 이런 것을 경계해서 바울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정체성을 밝히는 게 매우 시급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편지가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올바로 기록되어 있는데 1장은 바로 그 신성에 관한 기록되고 2장은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교훈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이단의 분별, 이 두 가지가 골로새서를 쓰게 된 이유입니다.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어리시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걸 오늘 우리말로 하면 자유주의, 혹은 율법주의, 혹은 신비주의, 혹은 금욕주의 등등 이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비해서 올바른 신앙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에바브로 편에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들을 향한 인사와 그들을 향한 기도를 마친 후에 곧바로 이 어린 정말 아직까지 미숙한 골로새 교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이것을 골로새 기독론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이 기독론이잖아요. 그 기독론의 아주 핵심이 바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흔히들 골로새 기독론 혹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르는데 이 말씀은요 찬송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찬송시 형태로. 그래서 시 형태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로 만들어서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진리였죠.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 15절에서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리고 만물의 주권자로서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창조주 하나님 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주로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교회의 주권자이며 통치자임을 그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론에 제가 두 번에 걸쳐 기독론에 대한 강의를 말씀을 증거하려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 기능주의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교리적인 부분은 매우 약합니다.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예수님이 점점 기능주의적으로 빠져가지고 축복을 주시는 분, 혹은 또 뭐 구원을 주시는 분, 혹은 이런 정도의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독론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는 흔들립니다. 교회가 교리적인 부분에 분명히 서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독론을 중심해서 말씀을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마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인들은 굉장히 혼돈이 겪어졌어요. 우리가 만났던 그 주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 주님이 도대체 누구셨는가? 그거에 대한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네들이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게 기독론의 근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기독교 신앙의 근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것은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체로부터 유출된 존재다. 철학자인 사울가인 사람들은 유출이란 말을 쓰면서 실체가 아니고 유출된 빠져나온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일 먼저 창조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모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가리키고 있죠. 이런 모든 주장은요, 예수님은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이다.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이단인 집단이 아닌데도 교회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도 있고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범으로서의 인간으로 봅니다. 모범으로서의 인간, 스승으로서의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는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민중신학을 했는데 민중신학에서는 예수님이 대표적인 모범의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예수처럼 되어라. 너희도 예수같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같이 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사회개혁적이고 혁명적인 모습 보면서 그것대로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 구원이 노동해방에서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는데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는 안 하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마치 혁명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드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구원론이 없어집니다. 구원론이 사라지고 말아요.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는 스승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역사적 위인으로 봅니다. BC 4년경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한 유명한 랍비로서 사람들에게 사람의 살아갈 도리를 가르치다가 제자의 배신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그래서 사랑과 자비의 대명사 혹은 성인 혹은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볼 때 두 가지 표준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 말씀을 표준해야 되고, 하나는 초대 교부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부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길을 멀리 떠나 있으면 지도를 다시 보듯이 우리가 가고 있는 교회가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언제든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초대교회도 특별히 말씀과 초대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분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됨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와 같은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는 사람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를 가장 잘 드러내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자신이셨습니다. 이 형상이란 말은 헬라어로는요, 에이콘인데 이건 원형 자체로부터 도출된 원형의 재생, 원형 그 자체를 이걸 형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존재, 빠져나온 존재가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셨다. 그래서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첫 번째 피조물은 그래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관계 회복의 의식으로 당신이 죄값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과의 떨어졌던 그 불순종의 그것을 순종을 통해서 회복하게 도우신 거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스승으로서의 예수 혹은 인간의 모범으로서의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구원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빌립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당신이 아버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그 자체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걸 여기지 않냐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본체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요. 거기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유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값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스스로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됨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다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죠. 믿어지게. 결국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의 근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형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되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사람의 마음에 비춰서 그 빛을 예수님의 얼굴 위에 두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와서 이것을 깨우치기만 하면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우치게 하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 깨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해요. 삼위일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깨우치는 하나님.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바른 신앙은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고백이 근간에 깔려 있어야지 기독교의 신앙이 바로 서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거죠. 이게 흔들리니까 이놈도 저놈도 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왜 나왔느냐 그렇게 나오는 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니까 그게 생겨요. 그 근간은요 초대교회 아리우스주의죠. 아리우스주의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단들은요 끊임없이 교회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흔들어대고 들어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가장 큰 기독교계의 가장 큰 공격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가장 큰 공격이고 그거에 의해서 유럽이 초토화가 된 거예요. 초토화가. 그리고 다시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 불이 크게 일어나서 산을 다 태우고 나면
다시 새순이 돋듯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복음주의 운동이 새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근간은요, 바로 이 신성,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자기 고백이 근간에 있어야지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의 근간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문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이건요, 그 당시 고대 사상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이 르네상스는 인본주의잖아요. 인간 중심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르네상스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리스 로마를 다시 재해석하면서 르네상스가 시작되죠. 근데 그거의 근본은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왜냐면요, 모든 것을 인간의 편에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철저히 인간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들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싸웁니다.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합니다. 그렇죠? 신들이 그래요. 그리고 술도 먹고 그리고 괴로워도 합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그 신들은 인간에 맞춰져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간의 품위에 맞게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좀 오늘 이 시대를 끌고 가는 사상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본주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아레오보고에 올라와서 아테네 신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하고 새긴 단도 봤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바울이 바라볼 때는 분명히 만물의 모든 목적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바닷속에도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죠. 시편 19편 1편에서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했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 즉 하나님 앞에 말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하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 죄일까요? 그것은 만물에 창조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며 그 창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우리가 원래 본분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그러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을 개발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어야지, 개발과 보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이 인간을 파멸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이렇게 온 것은요, 이것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함으로 자연이 인간의 영역을 넘어온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것이 죄입니다. 죄인데,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요.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자기 인본주의에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점점 멀리 하니까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고,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점점 죄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인간의 제일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건 바른 표현이죠. 왜냐하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포함한 만물이 본래의 목적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 왜 샀냐고 묻거든요. 웃지만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삶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운행자이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만물의 운행자이십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17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먼저 계시다는 얘기는 창조주시기니까 먼저 계신 것이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데, 다른 번역들을 살펴보면요, 이 말씀이 명확해집니다. 현대인 성경은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고, 새 번역 성경에는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공동 번역은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합니다. 그분에 의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존속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운행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운행되는 겁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재하고 유지되고 그리고 존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의 원래 기능을 가지고, 원래 질서를 가지고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 만물이 자기 스스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은 다 우주 질서에 따른 운행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별똥별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유성이 날아 떨어지잖아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 은하계 속에 있는데, 은하계 속에 특별히 태양계에 있는데, 태양계에서 지구와 달 사이에 조금만 간격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져도 여기 우리 자연들은 엄청난 혼돈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저 우주 속에 떨어지는 유성별 하나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그게 창조주이시고 운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자연세계가 인간의 범죄에 의해서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자연을 여전히 제공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하실 일, 즉 구원 백성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세상은 망가지고 말겠죠. 인간에 의해서. 여러분, 심판은요, 죽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심판이야. 예수 믿지 않는 게 심판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모르고 심판받은 우리에게서 구원은요, 심판받은 자에게서 구하여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심판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이미 예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것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들어간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서 우리는 사는 거죠. 잘려진 나무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지만, 여러분, 뿌리에 있는 나무가지는, 여러분,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리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연약할 뿐이지,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데, 아직까지 연약한 믿음이어서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은요, 내 믿음이 점점 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이지, 이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건 아니죠. 예수 믿었으면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되어진 거고, 성령이 나를 믿게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내 믿음이 확신이 크면 클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크면 클수록 내 안에 있는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의 걱정,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굳어가면 굳어갈수록 내 마음에는 기쁨이 생기고, 내가 더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근거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만물의 운행을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자연계를 통제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그리고 그 권세와 그 권세까지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다, 운행자이시다는 것이죠. 그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유지시키는 주권자이기도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 기독론의 고백 중에 하나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랬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여기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낮추셔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시키는 것의 모양을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율법에 대해서 복종함으로, 그러므로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셨다. 그 관계를 회복한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그 구원의 길을 여는 거죠. 그 구원의 길은 매우 좁다 그랬어요. 왜 좁겠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상식으로 가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빛을 보여주셔야지, 그 빛을 통해서 그 길을 발견하고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떠한 이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권과 소유권과 통치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단지 인성의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성의 예수님으로도 보면서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단단히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근간에 서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단사세히 휩쓸고 지나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위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들도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갈라진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친히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인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사오니 아버지여, 그 구원 백성으로서 신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병이나 아버지 가난이나 환경으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의 불편한 요소들이 주이며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해결의 점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하여금 깨우치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며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영생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